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게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서신서, 이건 편지죠. 로마서에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이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또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바울 서신과 둘째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으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바울 서신이고, 공동 서신이라고 이름 붙인 7권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왜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서신은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를 지적해서, 어떤 교회를 지적해서 특정하게 지목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말씀으로 보낸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서신은 특별히 교리적인 면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리적인 면보다는 이 공동서신에는 윤리적이며 생활적인 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활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이 공동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지역에 다 흩어져서 그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무서워서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역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나타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또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공동서신에서는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명한 지도자가 된 분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왜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박해를 피해서 떠났어요. 떠난 그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는 그런 것이 지금 없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소란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져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좋을 땐 참 좋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하다 보면은 점점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소란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말들이 많아지는지 말아요. 별의별 말이 다 돌아요. 말잔치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라.
그럴수록 교회가 혼란할수록 문제가 발생할수록 또 서로 화가 나뉘어질수록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많은 시험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를 이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첫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너희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가면 다 평안하고 재미있고 교회 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어떤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어차피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징계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사랑으로 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는 징계라고 볼 뿐만 보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은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또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다 나쁘게만 생각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될 때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어렵게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신학대학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
깜깜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잘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지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또 힘든 일 생길 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차피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다 하나님,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는 요술방망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요령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시련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풀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혜로 바로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더 문제에 꼬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거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풀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기 5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를 간구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얘기죠. 잠시 인내하고 있으면 다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분 쇠잔하리라. 다 지나가고 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나 고통이 계속되고 언제까지나 문제가 계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고 하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 그것을 담담하게 생각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잘 견딜 줄 아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참 허무한 거예요. 뭐 돈 많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언제까지 갑니까?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힘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예요. 웃자는 얘기인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 버스가 몇 번 버스냐 하면 69번 버스예요. 69번 버스인데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들, 96번을 타려고 생각했는데 69번 버스를 탔어요. 그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이 타고 있었는데 죽었다. 참 그 사람 억울하다 하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하냐? 버스가 출발할 때 죽으라고 달려와가지고 그거 잡고 탔어요. 그거 잡고 탔어요. 근데 그 버스가 그거 그냥 못 탔으면 살 텐데 그거 타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참 억울해요.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하느냐? 졸다가 자기 내려야 될 때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었다. 그럼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그냥 웃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 깊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대단한 것 아차 하는 순간 생과 사가 갈라지고요. 뭐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땅 한 1초라는 거예요. 1초에 생과 사가 갈라진다. 막 그런 아주 요즘에 막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고속도로에 써놨어요. 1초에 생사가 갈라진다. 뭐 그렇게 써놔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다 지나가. 억울한 일도 지나가고 뭐 깜빡했는데 죽었고 어떤 사람은 깜빡했는데 살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다 세상 일은 지나가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치나,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그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조금 있으면 또 해가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잠잠하게 기다리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햇빛이 내리 쪼일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덥습니까? 얼마나 여름 더워요. 조금 기다리세요. 찬 바람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여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지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또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야고보서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 잘 지켜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헤쳐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무더운 여름,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도 시험을 능히 말씀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